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되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함께 읽으신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순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율법을 준수하는 자신들의 그런 삶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마음과 그 삶의 행함이 중요함을 이 산상순을 통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5장은 팔복, 율법의 완성, 또 율법의 재해석과 같은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복된 삶이라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영적 빈곤함을 깨달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령의 가난함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애통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 또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자, 긍휼을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자,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을 이루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이라, 또한 그런 자들이 하늘에서는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이 사실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는 가장 복된 삶이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자들이라 그렇게 산상순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팔복의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영원히 그 영원한 나라를 가기까지 이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런 삶이 경험되고 계시다면 비록 그런 삶이 이 세상에서는 값없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향하여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아내고 맛을 내도록 하듯이 성도 역시도 이 세상의 죄악을 막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고 길을 인도해 내듯이 세상에서 진리와 사랑의 빛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길 잃은 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라는 메시지가 이 구절에 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것을 또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또한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거룩과 회복, 구원의 역사를 꿈꾸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의 그것을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의와 구원을 스스로 이루려고 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율법을 부정하고 폐하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죄를 범한 모든 인생이 그렇게 열심을 내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자신 십자가를 짐을 통해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부분을 바로 마태복음 5장에 길게 할애되어 있는 율법의 재해석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세 가지 원리, 삶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내면의 성품을 말씀 가운데 돌아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기까지 아버지 이 미완성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팔복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소유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삶의 내면의 변화와 역사들이 결국 복된 것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여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온유함으로 또 예수를 찾고 구하는 삶으로 긍휼함을 받았기에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또한 결국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될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빛된 역사들 아버지 또한 정결케 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온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백성의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